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70페이지입니다. 교독합니다. 부델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아멘.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밤에 당신을 보는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김소진 탕녀가 목요일 밤에 예배를 드리러 곽소진 죄송해요. 성희롱을 했습니다. 제가 곽소진 탕녀가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희한하죠. 이사를 가도 사실 우리 소진 자매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거든요. 믿지 않는데 이사 가는 데마다 교회가 있고 이번에는 목사님이 위층으로 이사를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전방위 압박과 포위로 믿음을 세우시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게 소진 자매만 있는 일이 아니고요. 여러분에게도 있는 일이에요. 도대체 무슨 전생에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여러분 임철 목사를 만나가지고 매일 예배를 드리는 은혜를 누리시고 계신지 참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통해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믿습니다. 네, 오늘은 요엘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바통 터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이게 서울에 안 가본 사람하고 가본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죠? 안 가본 사람이 이기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바통 터치라고 얘기했더니 우리 김민정 집사님하고 우리 이주영 목사님하고 비웃으면서 바통이 아니라 바톤이라고 이러면서 저한테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아니다, 바통이 맞다 그랬더니 안 믿고 결국은 검색을 하더라고요. 이 바통이라는 단어는 프랑스어입니다. 프랑스어. 그래서 이제 이게 막대기를 넘겨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보통 이게 바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바통이라는 단어인데 이 바통 터치라고 하는 그 단어를 통하여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이 말씀 속에 바통이 맞습니다. 표준어입니다. 바통이. 그래서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 이어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어가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목요 예배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 참 많이 이제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중에 이렇게 평소에 다루지 않는 본문을 좀 다루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목요 예배까지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 주중에 굉장히 아까운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이거든요. 원래 이게 여러분 시간이었잖아요. 다 원래 우리 인생이 다 하나님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내 시간을 확보한 그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모습이 있는데 그런 그 모습 속에 어떤 말씀들이 우리 같이 나누어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겠는가 고민하다가 평소에 한국교회에서 잘 다루지 않는 소선지서를 좀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오늘부터 요엘서를 총 6번에 걸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요엘서는 먼저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두 부분 나누어지는데 첫 부분은 1장 1절부터 2장 17절까지입니다. 거기가 이제 첫 부분이에요. 이 첫 부분에 나누어지는 부분이 어떤 말이냐면 이 요엘서 전체에서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구절이 어디냐면 요엘서 2장 28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 들으니까 잘 부르는 찬양이 있으시죠? 마지막 날에 그 찬양의 가사가 이 요엘서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엘서는 사실 어떤 특정한 구절들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익숙한 구절입니다. 근데 이 요엘서 전체 배경이나
요에서가 가지고 있는 전체 내용은 여러분에게 그리 익숙하지는 않은 내용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요에서는 전체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첫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게 주제예요. 주제. 이 요에서 전체. 그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심판하시고 멸하시는지를 경고하고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이제 1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2장 18절부터 21절까지가 무슨 내용이냐면 이 여호와의 날에 동일한 이 여호와의 날에 원수들은 심판받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요엘이 활약했던 예언했던 시기가 언제냐? 먼저 이 요엘은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이 선지자는 선지서에 기록을 남기지 않았는데 되게 유명한 선지자예요. 구약에 리 얄까요 살까요? 사. 네. 사라고 찍으신 분들은 찍기를 진짜 못하시는 분들이 50% 확률인데 그걸 틀리세요. 네. 엘리야의 이름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예요. 똑같은 이름의 뜻이에요.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여호수아하고 호세아가 같은 이름인 거 아시죠? 예, 그런 것처럼 이 엘리야하고 이 요엘하고는 이름의 뜻 자체가 아주 같은 뜻이기 때문에 같이 통용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요엘이 활약을 한 시기가 언제냐면 이게 제가 오늘 들어올 때 나눠드린 이거 표 보이시죠? 이거 한번 보실래요? 예, 이거 우리 그 이주영 목사님이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찾으신 내용입니다. 거기 보시면 이 요엘하고는 누가 관련이 좀 있냐면요. 여러분 아합 아시죠? 아합. 예, 아합을 아실 거예요. 이 아합의 부인이 누구예요? 예, 이사벨이 아니고요. 이세벨입니다. 예, 이사벨은 그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 저기 부산에 가시면 이사벨 고등학교에 있는데 원장님이 설교하실 때 거기 이세벨 고등학교로 얘기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중보하면서 언어가 바뀌시기를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세벨이 아합의 부인이에요. 근데 이 두 남녀가 한 사람은 유다인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고 한 사람은 시돈 사람이에요. 두로와 시돈 이 지역의 사람인데 이 두 남녀가 결혼해갖고 난 딸이 누구냐면 아달랴예요. 아달랴. 이 아달랴가 이제 누구가 되냐면 이 아합이 왕이었던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시기에 표를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당시에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이 아합하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맺었어요. 그래서 너무 친하다 보니까 야 우리 친한 김에 내 아들하고 네 딸하고 결혼시키지 않을래? 이래가지고 이 두 나라가 사돈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때 등장했던 남편이 누구냐면 여호람이에요. 여호람이고 그 부인이 누구냐? 아달랴입니다. 그러니까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인데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데 남유다로 시집을 온 거예요. 지금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이 북한에 있는 그 백두혈통의 한 여자가 이 우리 남한에 있는 대통령 집안으로 시집 온 그런 형국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 아달랴가 들어올 때 자기 몸만 왔을까요? 종교를 가지고 왔을까요? 종교를 가지고 옵니다. 종교가 뭐냐? 모태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에요. 이 아달랴는. 그래갖고 이 그들의 신앙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 남유다에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산당을 지어놓고 그 신들의 흔적들을 계속 씨앗을 심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 북이스라엘에 아주 대지변이 일어나요. 어떤 지변이 일어나면 이 북이스라엘의 예후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합 정부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 무너뜨리게 되는데 이 예후가 누구를 죽이냐면 이 요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여요. 근데 이 요람하고 누구랑 친했냐면 아하시아라고 하는 여호람과 아달랴의 아들이랑 친했어요. 그 같이 있을 때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둘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 반란은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났는데 북이스라엘 왕도 죽고 남유다의 왕도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그 엄마였던 아달랴가 이걸 보고 꼭지가 돌고 눈이 뒤집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아들 죽었으니까 내가 이 다윗 집안에 씨를 말려버리겠다. 그래갖고 이 집안을 씨를 말리겠다고 어린아들까지 다 찾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누가 도망하냐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도망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요아스를 누가 숨겨주고 누가 후견인이 되느냐?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의 후견인이 되는 거예요. 이 후견인이 돼가지고 이 요아스를 초반에는 굉장히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이 여호야다가 죽어요. 죽고 나서부터 이 요아스가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교하고 떠납니다. 떠나가지고 그때 어렸을 때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으면서 이루었던 종교개혁의 모든 일들을 그가 다 무모화시키고 심지어는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제사장이 이 요아스한테 너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왜 이게 얘기하니까 돌로 쳐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스승의 아들이죠. 자기 후견인의 아들이었던 그를 쳐 죽였을 때 그때 이제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그때 요엘이 이 말씀을 선언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이제?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어떤 상태냐면 지금 남유다고 북이스라엘이고 막 왕이 죽고 막 난리 격변이 벌어지고 막 그 집안의 여자가 막 다 죽이겠다고 막 왕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 손자들이거든요. 다 그 손자들을 죽이고 그 손자가 도망해가지고 막 사는 이런 일들이 얼마 되지 않는. 그리고 이 여호와스라는 왕이 40년 동안 통치를 하거든요. 굉장히 긴 시간을 통치를 하는데 이 40년 통치 기간의 전반부는 굉장히 말씀대로 통치를 잘했어요. 근데 이제 후반부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후반부에 가서는 영적으로 타락을 해가지고 오히려 전반부에 했던 개혁이 다 무모화될 정도의 악행과 폭행을 저지르는 폭군의 모습으로 이 나라를 통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그 일에 대한 소망도 없는 이 시기에 이 요엘이 예언을 하는 겁니다. 요엘이. 그 예언의 내용이 오늘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6차례에 걸쳐서 배우실 요엘 선거예요. 자, 이제 배경 이해 되셨죠? 그죠? 자, 배경이 이해가 되면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단어가 잘 이해가 될까 안 될까요? 충분히 될 수 있겠죠. 그죠? 이 배경을 머릿속에 넣으시고 이 요엘서를 함께 한 절 한 절 살펴보시면서 이 요엘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지금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그 시대에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과 동일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붙들면서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1장 1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 요엘이 참 선지서에서는 참 특이한데 이 요엘 자체가 그냥 자기소개를 되게 간단하게 해요. 그죠? 간단하게 딱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거 다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가감할 수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출발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주일날 저희 장년부 양육하고 아니구나 성경 공부를 하다 그랬나? 장년 양육하다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 박명호 선생님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성경 공부하고 이럴 때는 너무 재밌고 이런데 왜 이렇게 설교는 무섭게 하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 인생에 저는 설교가 항상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고 가지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유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제 예전에 저 전도사 때 멋 모르고 철없을 때는 주일 막 그 설교도 되게 재밌게 하고 막 이랬거든요. 애들 어떤 말하면 막 웃기게 해줄까 말 해가지고 되게 제 인생에 있었던 에피소드들 남의 얘기 갖다 하면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막 재밌는 얘기 섞어가지고 어떻게든 껴맞춰가지고 이 본문하고 껴맞춰가지고 막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고 막 이랬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의 소중함과 그 귀중함과 이 엄중함이 얼마나 큰 사건인 줄 안 뒤에부터는 그거 하는 게 무서워요. 혹시라도 이 농담을 하나 하고 재밌는 이야기를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게 될까봐 그 말씀의 어떤 영역이나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무거움을 진중함을 제가 가볍게 만들까봐 제 안에 느끼는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막 소리 지르는 게 여러분들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저한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저한테 저 좀 깨지라고, 저 좀 바뀌라고. 그러니까 제가 소리 지르면 저 부분이 우리 목사님이 자기가 은혜를 받은 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제가 누구 들으라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진 않아요. 전 직접 얘기하는 스타일이지 누구 들으라고 막 돌려 말하고 이러진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요엘은 자기가 이 받은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굉장히 제가 오늘도 그 같이 제가 동기였던 형님을 만나가지고 이 목회하는 이야기를 쭉 하고 왔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이 어느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 좀 자기 환경이 너무 좋아서 교회 사례를 안 받았대요. 그래 안 받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정말 그 말씀을 전할 때 가감 없이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열심히 전하고 그 날카로움이 예리함이 뭐 정말로 그 날이 설 정도의 그런 모습을 했는데 자기가 이제 그럴 상황이 안 돼가지고 교회에 이제 사례를 받게 되고 현장이랑 적용하게 되는 문제도 일어나다 보니까 자기가 많이 늙은 것 같다고 저보다 5살 많은 형님이신데 자기가 많이 늙은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많이 이렇게 퇴색된 것 같다. 그리고 또 한 형님 만났는데 자기가 처음에는 이게 담임 목회를 진짜 일찍 시작하셨는데 26살에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 교회를 물려받아갖고 정말 일찍 시작하셨는데 처음에는 노예고 어디고 들어가서 정말 바꿔보려고 노력을 진짜 많이 했는데 지금은 자기가 이게 더 이상은 바뀌면 안 될 것 같다는 선들을 자꾸 결정해 놓았고 자기가 타락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너무 가진 게 많아졌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항상 동일한 말씀의 권위가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건 뭐 좋을 때건 뭐 힘들 때건 힘이 있을 때건 어느 때건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 그대로를 전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있고 그 이야기를 그대로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 전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참 자랑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제가 젊은 사역자이고 어떤 단어나 어휘나 언어 선택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좀 버릇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청년 사역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저한테 익은 것들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저희 장로님들, 권사님들, 어른들께서 그 내용들이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참아주세요. 그걸 이해하시려고 노력해주세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제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담겨져 있는 보호와 같은 말씀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제 그릇이 좀 거칠고 투박하다 할지라도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저도 고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 비하면 지금 많이 유해진 거예요. 예, 우리 민하연 전사가 고개를 막 그렇게 끄드네요. 예, 자기 청년 때 만났다고 제 옆에 우리 소진자매는 이 교회에 제가 있어서 안 올라 그랬대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예, 제가 청년 사역할 때 그랬거든요. 근데 그랬는데 이제 그걸 저도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제 안에는 그 그릇이 더 부드러워지고 더 다듬어진다 할지라도 안에 담겨진 말씀은 그대로 전달될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 이 요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 말씀을 전달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늙은 자들이에요. 우리 지금은 늙었다 그러면 이 표현 자체가 그냥 상대를 조롱하거나 상대를 비하하는 듯한 이미지가 많이 담겨져 있지만 이 예전에는 우리 보통 지금 우리 그 한국 사회에서 아유 철이 안 들어서 그래 이 얘기는 무슨 뜻과 같으냐면 아직 나이가 덜 먹어서 그래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철이 뭐냐면 사시사철 할 때 철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농사를 지은 농사 문화가 있는 곳은 철들었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언제 씨를 뿌려야 될지 언제 모종을 하고 언제 거두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안다라는 게 철이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뭐냐면 그만큼 경험이 있고 그만큼 인생을 아는 지혜가 있고 타이밍과 그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는 연륜과 경륜이 있는 사람들이 철이 든 사람이었어요. 저도 철이 들었죠? 이름에 임철이라고 들었잖아요. 그죠? 예, 철나신 분은 저희 어머니시고 예, 저는 이제 철이 들었는데 철을 나셨으니까 이 그런 의미의 뭐 이름에 그렇게 들어간 게 아니라 이 철을 안다라는 의미가 이 연장자 농경사회에서는 그래서 경험이라고 하는 게 그 무엇보다 귀중한 가치였어요. 여러분 구약에 나와 있는 장로는 지금 이제 우리 빛가소금에도 장로님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 장로하고는 전혀 다른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한국 교회 장로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은 이 제네바에 있었던 칼빈이 제네바에서 정치를 할 때 그 제네바 의회의 모습을 모티브로 가져와 가지고 교회 안에 들여온 거예요. 거기서부터 장로라는 유래가 시작이 된 거고요. 구약에 있는 모든 장로들은 누구냐? 나이 많은 자들이에요. 인생의 경험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젊은이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전달해 줄 수 있고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자들, 그 사람들이 다 늙은 자들이었던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늙은 자들에게 먼저 이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냐? 이들이 지도자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가르쳐야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지도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그분이 말씀하는 메시지에 민감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우리 빛과 소금에서 교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반 교회에서 대예배 때 청년들 기도시키는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대예배 때 청년들이 기도하는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다 누구냐면요, 다 교사들이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교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청년이라도 교사가 아닌 청년은 대예배 기도 순서 못 들어갑니다. 제가 왜 이 교사를 중요하게 여기느냐? 교사라는 직분이 교회에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아주 귀중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진 위치, 이 위치는 성경에서 목사하고 교사라고 하는 그 나열, 교회 직분을 나열할 때 목사하고 동일하게 이게 거론되어진 직분이었어요. 이 교사라는 직분이. 근데 이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면 교사들이요, 진짜 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는요, 먹을 거 사주고 같이 애들과 먹고 놀고 그거 하는 게 교사 아니에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교사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게 교사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 어른들, 그럼 지금 누구예요? 장로님, 권사님들, 그죠? 직분자들, 그리고 또 사역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에 민감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돼요. 말씀에. 제가 오늘도 우리 부목사님하고 무슨 일을 좀 하려고 제가 오늘 만나서 뭐 일찍 만나서 이 일 좀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잠이 들어서 아침에 일어났어요. 눈을 딱 떴는데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게 뭐냐면 내가 기도 준비가 없이 일을 하려고 하고 있네? 이 생각이 딱 스치고 지나가니까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전화했어요. 다 중단.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공동체이고 그 말씀에 민감한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말하고 제시하고 이야기할 때 그 말씀에 기초되지 않은, 여호와의 말씀에 기초되지 않은 것들을 얘기하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게 참 안 좋은 이미지이기도 하고 좋은 이미지이기도 한데 목사, 뭐 전도사, 뭐 강도사 이렇게 불려지는 호칭이 있으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같아요? 조금 하는 사람 같아요? 정상적인 목사라면 많이 하는 사람, 그죠? 장로님, 권사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려지면 이분들은 좀 하나님과 친한 분 같아요? 먼 분 같아요? 친한 분 같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미지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을 던졌을 때 여러분의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건 뭐냐면 목사님이 저렇게 말했을 때는 성경적인 근거가 뭐가 있든지 기도하는 중에 응답받고 얘기할 거야 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죠.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감이 없이 그런 얘기를 선포하는 그 사람은 뭐예요?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되게 위험한 겁니다. 반대로 그 부담감이 있으니까 더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를 해야겠죠.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진 직분에 대한 책임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엘의 말씀이 굉장히 심판에 대한 강조성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 이걸 누구에게 먼저 얘기하고 있냐면 늙은이들에게 먼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늙은 자들아. 그래서 이 늙은 자들에게 말하는 건 너네 인생의 경륜이 있다고, 인생의 경험이 많다고, 늘 대단한 거 아니야.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지도자라고 자칭 얘기하는 장로들, 권사들, 목회자들,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참 이게 부끄러운 얘기 아닙니까? 이게 요엘이 그 시대가 너무나 혼탁하고 너무나 영적으로 막 좌지우지되고 인생의 말년에 타락한 왕이 그 전체를 통치하고 있고요. 자기의 스승의 아들이 자기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랬다고 돌로 쳐 죽여버린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요엘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 자칭 지도자들, 하나님의 세워준 자들 들을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여러분 한국교회가 가져야 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진짜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어떤 얘기 막 하다가 보니까 우리 이 승권사님이 하신 얘기 같아요. 목사님의 그런 길고 아주 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계속 갈 수 있는 거라고. 저는 100% 1000% 동감합니다. 공감.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그 말을 할 때 왜 공격해? 왜 뭐라 그래? 이런 말로만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그냥 일개 목사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다 보니 그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자꾸 드러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하시든 전사님이 설교하시든 뭐 협력선교사님이 설교하시든 누가 설교하든 간에 이 강단에 서시는 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우리 안에 분명한 영적 변화들, 삶의 변화들이 저는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누구에게 먼저 들려져야 된다고요? 늙은 자들에게.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늙은 사람입니다. 인사는 이상하지만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많이 늙으셨군요. 네, 그 늙음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성숙함이에요. 그 성숙함을 가지고 있는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뒤에 계속 얘기해요.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엘은 어디에다가 주로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거냐면 남유다에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가 무너지고 나라가 어려워지고 굉장히 혼탁한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너무 좋은 영적 시기가 있다가 후반에 막 말아먹었잖아요 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 이 땅에 사는 거민들아 너희들도 귀가 열려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우리 교회가 좀 가져야 될 이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나면 저는 분명히 교회들이 뭔가 분명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지 않으면 이제 전도되기 힘듭니다. 정말 전도되기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 제가 24일이죠. 24일이면 언제예요? 날짜 가는 걸 몰라가지고 27일. 아 근데 어제네요. 어제 3시에 국민일보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이 한국 종교에 대한 이미지, 종교별 호감도와 그 종교가 대표하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조사하는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목사님? 볼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아, 그리고 제가 보내드린 그 그림을 전체 카톡에다 한번 띄워주세요. 네. 그럼 지금은 핸드폰을 공식적으로 보셔도 됩니다. 네. 카톡을 여시고 그 화면을 좀 보시면. 이제 불교, 천주교, 기독교를 중심으로 이제 그 이미지 설문조사를 좀 했는데 이제 보니까 재밌는 장면이 기독교의 가장 대표적인 그 중심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는 단어가 뭐냐면 배타적인이에요. 배타적인. 배타적인.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는 단어를 보니까 물질적인, 위선적인, 세속적인, 그죠? 보이시죠? 보셨나요? 제가 아주 충격받으면서 열받았던 게 뭐냐면 불교 한번 보시겠어요? 불교 가운데 보시면 포용적인, 상생하는, 보수적인, 친근한 이렇게 있는데 그 끝부분 기독교랑 겹치는 부분에 좀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이라고 있어요. 그죠? 자 보니까 불교의 이미지는 되게 포용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데요. 이게 원래 교회 이미지여야 되잖아요. 포용적인데 현실과는 타협하지 않는, 세속적이지 않은, 이게 우리가 기독교 가져야 될 이미지인데 이걸 누가 가져갔느냐? 불교가 가져갔어요. 천주교 한번 보세요. 천주교 보니까 헌신적인, 희생적인, 도덕적인, 진정성 있는, 공감하는. 여러분 천주교는요 500년 전에 타락의 극치를 달리던 정말 타락의 대명사, 그럼 천주교였다고요. 그래갖고 이 천주교를 개혁하면서 이거 더 이상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나온 종교가 개신교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교회가 이렇게 가면 안 돼 그래갖고 흘러가는 잘못된 흐름을 바꾼 게 지금 교회예요. 교회. 그런데 이게 500년 만에 이미지가 뒤집어졌어요. 완전하게 뒤집어졌어요. 완전하게. 이 뒤집어진 걸 통해서 종교별 호감도를 발표했는데 천주교에 대한 100점으로 100점 만점에 천주교 호감도가 65.4예요. 65.4. 화면에도 보이네요. 보이시죠? 불교 66.3, 기독교 25.3이에요. 25.3.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충격적인 일이냐면 우리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이 그 30대, 20대 때만 해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길 가다가 전도를 받거나 자녀들을 교회 보낼 것을 권유를 하면 부모가 가지 않더라도 교회 가면 좋은 거 배우니까 보냈어요. 그래서 유초등부에 부모님은 교회 오지 않는데 교회 오는 자녀들이 많이 있었고 전도를 하면 적어도 그 전도하는 그 열정에 사람들이 길을 멈추고 복음을 들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래도 꽤 있었습니다. 교회 다녀야죠. 교회는 좋은 곳이니까 이런 이미지가 있었다고요. 이제 여러분
그런 점수로 따지면 옛날에 그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기독교가 이제는 더 이상은 교회를 호의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뭐 그걸 듣고 오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 각인돼 있어가지고 이걸 바꿔주는 일들을 하는 일에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자, 그 노력이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정말 만약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거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지는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몇몇의 목회자들과 몇몇의 특정한 교회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1000명 갖고 뭐 전체를 다 알 수는 없겠죠. 그러나 분명하게 시사하는 건 뭐냐면 분명한 것은 기독교가 타 종교에 비해서 호감을 얻지 못하고 있고 그것을 바꾸지 못하면 앞으로 교회는 더 어려워질 거고 더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거라고 하는 예측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보면. 그죠? 여기서 다시 회복하는 일이 뭔가, 여기서 대안을 내놓은 그 사람들의 모습은 뭐 이런 거예요. 뭐 사회 공헌을 좀 많이 해라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그건 세상 사람들의 풀이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진짜 풀이법은 뭐냐면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 말씀이 들려진 대로 살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서를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막 이렇게 배우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야, 다른 교회에서는 안 듣는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는 들을 수 있네. 근데 여러분, 그 들려지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전혀 영향력이 없는 말씀이라면 여러분 그거 들을 필요 없으시고요. 듣는 게 오히려 죄예요. 요엘이 막 각혈하도 외치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 제발 들린 대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들린 대로 그 죄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들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얘기하는 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근데 이런 일이 도대체 뭘까? 보니까요.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일이 뭔지를 4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4절의 내용이 보니까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은 황충이 먹었도다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는 이거를 여기 팥중이도 있고 메뚜기도 있고 느치도 있고 황충도 있었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지만 아니에요. 이 네 단어는 다 메뚜기를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이 원어는. 근데 이 메뚜기가 특징이 있잖아요. 그 특징대로 설명을 하면서 이 메뚜기를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팥종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삼켜버리다라는 원어적인 뜻이 있어요. 삼켜버리는 존재다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 메뚜기라고 번역된 그 단어에는 크게 무리짓고 증식된다. 거대한, 이렇게 메뚜기 떼가 이렇게 오는 게 막 조금씩 오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씩 오는 메뚜기는 귀엽잖아요. 근데 이 메뚜기 떼는 하늘을 어둡게 할 만큼 거대한 무리를 이뤄서 오는 메뚜기 재앙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메뚜기 재앙이 어디도 있었죠? 애굽에서도 있었죠? 실제로 이 메뚜기 재앙이요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지금 현실에도 벌어지는 재앙들이 있어요. 한번 훑고 지나가면 그냥 풀은 다 없어져요. 그냥 다 갉아먹고, 그리고 그 풀이 남아나지 않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의 메뚜기 떼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시대에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그 뒤에 보니까 느치. 이 느치는 뭐냐면 갉아서 없어지는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 원어 뜻이. 황충은 뭐냐? 다 먹어치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메뚜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하나하나 나누어 가지고 이러한 재앙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너희는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구한테 또 말하래요? 자녀에게 말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은 이전에는 너희 조상들에게 없었던 일인데 어마어마한 메뚜기 재앙이 이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그 상황 속에. 왜냐? 하나님이 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을 대표로 타락한 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하나님 직접적 심판하셨는데 그 심판의 도구가 뭐였냐? 메뚜기였던 거예요. 이 메뚜기가 전역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이 휩쓴 지나가고 난 자리에다가 뭘 말하라는 거냐면 너희들 조상 때 이런 일 있었어? 눈으로 본 적 있었니? 없었지? 그런데 그 메뚜기가 지나가면서 삼켜버리고 무리지어서 크게 증식이 됐고 갉아먹고 먹어치우는 어마어마한 재앙을 너네 봤지? 이거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코로나라는 팬데믹이 오기 전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빌 게이츠가 이거 온다고 이미 2년 전에 예언했었죠. 그래 가지고 이제 뭐 얘기하는데 뭐 모르겠어요. 왜 그런 예언하는지. 이번에 그 얘기 끝에 또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5년 안에 코로나보다 더 심한 팬데믹이 올 것이다라고 예언했어요. 맞을지 안 맞을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아직 인류가 살아있는 한, 바이러스가 존재하는 한 이 두 집단 간의 전쟁은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5년 주기가 맞긴 맞아요. 왜냐면 우리 뭐 박근혜, 이명박 이 정부 때도 사스, 메르스 뭐 다 왔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 5년 주기로 왔다니까. 5년 주기로. 그리고 이제 앞으로 5년 안에 윤석열 대통령 이 돼서 이제 취임 그 시기에, 집무 시기에 팬데믹이 온다 안 온다? 올 거예요. 올 거예요, 여러분. 뭐든 간에 어마어마한 바이러스가 올 거라고요. 지금 그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뭐 사스, 메르스 다 부르지만 다 뭐예요? 그 바이러스예요, 다 그냥. 그런 일들처럼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변에요. 우리가 그냥 나이가 좀 젊고 건강하시다 보니까, 하나님 지켜주시다 보니까 그냥 우리 감기처럼 다 지나가셨잖아요. 저희 아내의 친구의 아버님이 저희 아내를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굉장히 많이, 고등학생 때 굉장히 많이 이뻐해 주셨고 돌봐주셨대요. 그런데 그분이 코로나 확진이 되고 백신 맞은 후유증에 코로나 확진했는데 화요일 날 입원해서 수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네. 화요일 날 입원해서 수요일 날 돌아가셨고, 교육자들 뭐 근처에 있는 분들도 돌아가신 분들 꽤 돼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제가 이제 뭐가 오해가 좀 있어갖고 필리핀 들어가려면 3차 주사를 맞아야 된다 이래갖고 맞으려고 예약할 때 저희 아내가 겁을 내더라고요. 안 맞았으면 좋겠다고. 이게 여러분 비일비재하게 있는 일이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질 거고요. 뭐 그나마 한국은 그나마 열 관리도 잘하고 방역을 좀 철저히 깨끗이 해가지고 많이 안 죽었어요. 우리나라는. 유럽 서구 사회는요 진짜 많이 죽어가지고, 그때 그 상황을 경험했던 분들의 이야기 간증들을 들어보면 정말 시체들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트럭에다가, 냉동 트럭에다가 단체로 그냥 실어갖고 옮기고 막 그랬대요. 태우고. 여러분 이런 일이, 그런 아비규환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교회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상황 속에서 진짜 해야 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여호와의 날은요 구약에도 모형적으로 성취되어진 날들이 쭉 있었어요. 근데 결국 이 날은 어느 날을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가르시는 마지막 심판 때를 얘기하고 있는 최종적인 예언에 대한 증거들이에요. 이 내용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되어지면,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되어지면 우리는 더 들려지는 말씀을 전달해야만 하는, 들어야만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방법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의 방식은 변할 수 있지만 그 전달되는 내용은 예수님 때나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앞으로 100년이나 똑같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똑같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보통 전도 어떻게 하죠? 야, 우리 교회 좋아. 우리 교회 뭐 예쁜 누나들 많어. 뭐 거짓말하고, 그죠? 우리 교회 밥 맛있어. 의자 편해. 뭐 인테리어 잘해놨어. 이게 교회 전도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저는 우리 빛가서군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따라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작년부 양육반 어르신들과도 같이 공부를 하면서 제가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여러분 이 공부하는 게 우리 뭐 알려고 배우는 게 아니라 써먹으려고 배우는 거라고. 누군가를 양육하기 위해 배우는 거라고. 하나님의 영혼들을 맡겨주시면 그분들을 양육해야 하니까, 그분들을 세워야 하니까. 교회를 5년 10년 다녔는데 예수가 누구인지 설명도 할 수 없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를 누군가 증거할 수 없다? 그게 뭐 믿는 거예요. 그거는요 예수를 아는 수준도 안 되는 거야. 아는 수준도. 저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들림을 통하여 남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심판의 날, 그 있었던 이 메뚜기의 재앙을 전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자녀에게 말하고,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자기의 후세들에게 말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사명. 여러분 복음이 그렇게 전달돼 온 거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우리에게. 책도 없고 글도 없던 시대에 성경을 외우고 이 말씀을 듣고 믿었던 자들이 그냥 무작위로 떠난 거잖아요. 예수님이 12제자 도마 인도까지 왔고 복음 전했고, 그죠? 그리고 복음 전하는 걸 통하여서 그 복음이 아시아로 들어오고 그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던 내용이 전달돼서 여러분에게 온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죠. 그리고 지금 어때요?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주일학교요? 여러분 정말 처절합니다. 여러분은 그냥 우리 교회만 보시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 교회 이야기를 듣잖아요. 정말 처절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그 대안으로 우리 교회 자매 결혼한 자매들은 애 많이 낳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많이 낳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살려야죠. 교회가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아이들의 행복한 소리가 막 흘러넘칠 때 그 속에서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소명과 복음 전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양육해야죠. 우리 박매영 권사님 호별이 나오면 뭐 하시겠어요? 걔는 매일 걔 부르고 찬송 불러주고 말씀 가르치고 해야죠. 하셔야죠. 내가 1:1 양육 할 사람이 없으니까 니랑 한다. 앉혀놓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니? 해야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제가 이번에도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우리 그 어린이 주일날 어린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재정 지출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전에 없었던. 그러니까 이제 그 박매희 권사님이 그 수혜를 받는 당사자이시잖아요. 그 아이 수화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아이들은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교회가 재정 지출을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게 미안한 마음을 그 마음대로 나름대로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분이 아니라 박명희 권사님이 그 얘기 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우리 밑에 다른 짓에 뭐라고 얘기냐면 어린이들이 참 행복할 것 같네요. 근데 1년에 한 번 있는 어린이날이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민항 전사님 항상 그 얘기하거든요. 야, 우리 교회 같은 주일학교 교회가 어딨냐. 다른 교회는 1년 예산 정해놓고 그 안에서 간식 사 먹어 뭐해 쪼개갖고 그거 넘으면 니 되게 혼나. 우리 교회는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교회잖아요. 되든 안 되든 일단. 그리고 처음에는 우리 미남 전사님 굉장히 소심하게 얘기하더니 요즘 배짱이 커져가지고 막 좋은 거 막 얘기해요. 막 애들한테 자기 갖지도 못하니까 막 좋은 거 막 얘기해요 그냥. 저는요 저희 아이들이 너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 저도 이제 제가 결벽증 같은 게 있어가지고 찬수 찬이가 있다 보니까 제가 뭘 이렇게 해주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참 죄송해요. 이런 여러 가지들이. 왜냐면 저희 아이들이 거기 있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거 뭐냐면 저는 영유치부에 항상 많은 투자를 할 거예요. 예, 우리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여러분이 아이를 낳아도 항상 그 부서에 제일 많은 투자를 할 거예요. 그럼 엄마들도 행복하고 아이들도 야 교회는 너무 좋은 곳이구나. 우리 교회는 어리면 어릴수록 가장 큰 혜택과 복음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곳이야 라고 하는 이 마음과 이 생각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아직 동의를 못 구해서 그런데 막 5 나면은 일가족 전체 다 막 제주도 보내주고 막 이랬으면 좋겠어요. 예. 낳는 날 다 해가지고 그냥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복음이 계속 후대로 전달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아직 소망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왜냐? 청년이 많은 교회는 주일학교 부흥은 예견된 거예요. 그냥 이거는 바보가 점을 쳐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청년이 많은데 영유치부가 부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결혼하면. 결혼 안 하고 하면 안 돼요? 예. 결혼을 하면 부흥하겠죠. 걔네가 5년 10년 지나면 유초등부 올라가는 거죠. 걔네가 15년 지나면 중고등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청년이 되는 거고. 여러분 우리 교회 소망 있는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위해서 더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부터 들려진 그분으로부터 나온 말씀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유엘이 그거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이거 하나님 받은 말씀인데 꼭 전해야 돼. 꼭 말해야 돼. 그래서 복음의 바통 터치가 계속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서 끝까지 완주할 때까지 주님 앞에 천국의 그 꼬린 지점에 완주할 때까지 바통을 놓치지 않고 전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특별히 가족이 있는 분들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우리 자녀들을 복음으로 가르쳐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바통 터치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부모 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여기 자녀들 계시잖아요. 어머니 아버님의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바통을 이어받아서 앞으로 기도하세요. 남편이 있다고 믿고 내가 낳을 자녀들, 혹시 결혼을 안 하기로 한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 우리 주일학교 내 아이들에게 이 바통의 터치를, 복음의 바통을 터치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렇게 기도하다 돌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날에 우리 요엘의 주제가 되는 그 말씀의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예언의 은혜가 임하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복음의 바통 터치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 될 수 있게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주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